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또한 찬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여 주심과 또한 회개케 하심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의 지난 살 보며 참회하는 기도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의 십자가와 주께서 베푸신 그 대속의 은총을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공동체로 저희들이 사랑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난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긋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하고 주님 영으로 있게 행실을 추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뢰이면
온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지럽고 부정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생명을 잃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 불같은 코로나에 하나님 이 전염병들이 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어려운 기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도 이 구청과 또한 시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가는데 이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러한 수고와 노고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질병들이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더 어렵고 힘겨운데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국군 장병들과 수고하는 여러 많은 애쓰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국민들을 생명을 아끼며 통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져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 한 분도 하나님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저희들이 주의하고 또한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전도하여 주시고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올해는 국내외 할 것 없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이고 다음으로 큰 일은 아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까지 통계에 의하면 2,300만 명이 확진자이고 사망자는 8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000명이 확진되었고 309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하루 우리나라 확진자는 332명으로 300명을 넘어서는 날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할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사람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보내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언제 어디에서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무슨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소, 이번에는 시점이 나오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설교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지도에서 여러분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4.5km 정도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레위인 정착촌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돗은 일반 평민들은 별로 살지를 않았을 것이고 제사장 가문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태어나고 자라고 사역을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1시간쯤 걸어와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설교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명시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말씀이 임했다. 요시야 왕은 BC 640년에 왕이 되어서 13년 후면 BC 627년이 되겠습니다. 627년부터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 주변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그다지 투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 요시야 왕 그 이후에 유다의 전반적인 신앙은 아주 혼탁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혼탁했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유일신 신앙을 갖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3절에 나오죠. 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두 왕들은 각각 11년 정도씩 통치한 왕입니다. 이 두 왕들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평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혼탁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 이 상황이 어떤가,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 근동 지역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제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은 아주 참혹한 전쟁 속에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아주 그런 점에서 아주 생활이 피폐하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유다 내부의 상황을 예레미야와 똑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파수꾼 사역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강압적이고 폭행이 있고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아주 신실했던 하박국이라는 분이, 선지자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유다조차도 그 사회에 죄들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수많은 악한 일들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의 유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모범이 되어야 할 목회자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죠. 가까이에 있는 중국이 어느덧 세력이 커져서 초강대국 미국과 겨루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중국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답답한 혼란의 시대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 그런 시대를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답답한 상황을 묵묵히 견디어냅시다. 또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10년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산다고 한다면 다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산다면 10년 후에는 더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탁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6절부터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나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체로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젊은 나이에 한 20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젊은 청년의 때 그 나라 상황의 답답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가 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정설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이나 어떤 고뇌, 답답함, 또 어떤 열정 이런 것들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물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구별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을 때 그 제물을 따로 구별해 놓듯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사명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 또 우리의 열망과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별하고 구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혼탁한 세상 속에 죄 속에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꺼내서 우리를 씻으시고 성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 짓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는 그 당시 특별히 유다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인 유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별하신 후에는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나와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반응이 좀 의외의 반응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슬픕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자기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할 자격도 못 된다. 그런 능력도 없다. 이런 모습, 이런 자세를 보인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숲에서 떨기나무가 불타오를 때 불렀을 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러 번 자기는 못한다고 말하였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나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서 느끼는 것.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를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배전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겸손하게 도무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실로 받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슬픕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실 때는 사명과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타이르시죠.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일 때도 있었고 이방 사람들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서면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래서 셀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바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는가?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두려울 상황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어떤 것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죄로부터 구원이라든가 죽음에서 구원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닿았다기보다는 환상으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천사가 벌겋게 불타오르는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댄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말씀.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면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싣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예레미야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파괴하는 사역, 두 번째는 세우는 사역이에요. 파괴하는 사역에 대해서 네 가지 동사를 써서 말씀하고 있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면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파괴한다는 말인데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셔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네 번이나 거듭 비슷한 동사를 써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부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 그리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죄가 있으면 그 주변 나라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일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난 다음에 세우십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는 사명과 함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만 천국 가도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반드시 보내셔요.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우리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일 먼저 보내시는 곳은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 곳, 혹은 한 명 믿는 곳, 2명 믿는 곳,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먼저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보내셔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맨 먼저 자기 형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모든 가족에게 먼저 세례 베풀도록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제1의 사역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처럼 사역을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신 후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죠. 2가지였어요. 함께 하시겠다, 구원하시고. 이 말씀 똑같아요.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4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정말 잘 분별하면서 요즘에는 언론도 어떤 신문, 어떤 언론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2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잘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명심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점에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3번째,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셨다고 제1의 사역지가 우리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정 가운데에서, 가족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인도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더 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점점 더 커져가면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4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시대에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각각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에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누구에게 가서 하라고 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음을 반드시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 선지자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넓게 대가족, 이 대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친척, 그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 넘어서 이 나라에 있는 많은 불신한 믿음이 없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사명과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약속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위험과 또한 이 역병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도 주님 때가 되어서 주님의 때에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족의 한 나라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두고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열린 문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생활과 삶에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 주님 주신 약속을 따라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